친구들 안녕하세요. 너무 추운데 잘 지내고 있나요? 이런 추위 진짜 오랜만인데 이 추위를 주신 만큼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니까, 그죠?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릴까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아침 우리가 교회에 갈 수 없지만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지켜주시고 건강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초등부 친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올해 2021년 우리 초등부는 성경을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배워나갈 것입니다. 전도사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가슴판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를 소망하고 결심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초등부를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가득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외울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89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여호와여 했는데 우리 여호와가 누군지 알죠?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바로 영원히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영원히를 2번 넣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에는 영원을 3번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89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119편 8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이 이 요절을 잘 외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 운동에 쓰기나 읽기나 음성 녹음이나 또는 요절 외우는 4가지 중에 1가지만 하면 되니까 요절을 외우는 게 쉬운 친구들은 이 요절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를 기울여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제 단어는 영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있나요? 몇 명 정도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기록했나요? 맞아요. 40명의 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모세죠. 우리 율법서 5권을 기록한 모세가 제일 처음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기록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첫 번째 말씀은 이렇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셨어요. 그러나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우리 전체 성경은 몇 권인가요? 66권, 맞아요. 66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서 39, 27 해서 더하면 66권이에요. 이런 성경을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였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요시야,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의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레미야.
예레미야.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성경이 있죠, 그죠? 그 예레미야를 첫 번째로 첫 번째로가 아니고 요시야 왕 때에 부르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그 말이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까? 하고 두려워하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장 7절부터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내가 너의 입에 나의 말을 두었노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못 전해요 할 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또 너는 내가 주는 말을 내 입에 넣어주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 하고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또 자신도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요시야 왕, 그 여호야김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했어요. 너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외쳤지만 여호야김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내가 전하는 이 말을 기록하여라 하고 드디어 이제 쓰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는데요. 그들을 서기관이라고 해요.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불렀어요. 바룩 따라해보세요. 바룩 오늘 중요한 이름이에요. 바룩은 이제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적은 것을 먼저 성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왕에게도 들려줘야 되겠어. 바로 너와 예레미야는 숨어있어. 만약에 왕이 알면 너희들을 잡으려고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룩과 예레미야는 숨어있고 그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왕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 기록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읽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겨울철이라 왕은 화롯가에 앉아서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그 신하가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왕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그 신하가 이만큼 읽고 나면 두루마리로 된 성경이잖아요. 이만큼 읽고 나면 그만큼을 잘라가지고 불에다 태워버렸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의 말씀을 태우시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고 신하들이 말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신하가 읽어주는 만큼 잘라서 불에 넣고 또 잘라서 불에 넣고 그 모든 기록한 말씀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렸다고 말씀이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예레미야에게 바룩을 불러서 그 말씀을 다시 또 기록하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기록할 때는요 여호야김 왕에 대한 심판도 다시 더 추가해서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 심판은 바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여호야김은 죽어서 그 시체가 떠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야김은 그 뒤에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시체는 들판에 버려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믿음 좋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기록한 말씀을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에게 이 성경이 오기까지 아주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구텐베르크를 알고 있나요? 구텐베르크는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이죠. 여러분이 아마 고학년은 인쇄기를 발명한 구텐베르크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자, 이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히브리 말로 기록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를 아무나 모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나 그리스어는 특별한 사람들만이 배운 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헬라어와 그리스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손에 받아서 적었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귀했던 거예요. 비싸고. 그런데 구텐베르크가 이 인쇄기를 발명함으로 인해서 이제 성경이 점점 빨리 많이 인쇄되게 된 거예요. 하지만 이 성경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성경 번역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틴데일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틴데일은 영국에서 아주 훌륭한 좋은 대학을 나와서 7개의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히브리어, 헬라어, 그리스어, 그 다음에 중국어, 영어, 라틴어 이렇게 해서 너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한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틴데일이 어느 날 성경을 알게 되었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농부 소년을 보고 하나님, 저 소년까지도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다가 그래, 바로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틴데일의 마음을 알고 틴데일이 어디 가서나 성경을 읽으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전하자. 이 영국의 왕이 틴데일을 독일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틴데일은 이제 독일에 가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영어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했거든요. 영어 성경이 나왔어요. 이걸 영국 사람들에게 읽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읽게 하지 고민하다가 영국에 들어가는 곡식을 실은 배 안에 이 성경을 같이 숨겨서 영국으로 보내게 된 거예요. 옥수수 자루 안에 그리고 밀 자루 안에 이 성경을 이제 숨겨가지고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영국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거예요. 수천 권의 이제 성경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때 당시 왕은 또 이 성경을 모두 압수해서 불태워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것을 읽은 사람들에 의해서 더 많이 성경이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틴데일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틴데일은 결국은 영국의 왕에 의해서 화형을 당하고 말았어요. 너가 우리가 읽지 말라고 권한 성경을 번역해서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너는 마땅히 죽어야 돼 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틴데일이 죽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틴데일은 이렇게 화형을 당해서 하늘나라 갔지만 그 이후에 영국의 에드워드 왕은요, 모든 영국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쇄기로 인해서 대량으로 이 성경이 찍어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고, 그리고 뭐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 다 번역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에는요, 먼저 영어가 중국어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국어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있으면서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나라 말, 우리 글로 된 이 성경을 이렇게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많이 인쇄된 책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한글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자기 말로 된 성경이 없는 나라들이, 없는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북한에도 우리와는 또 다른 말을 쓰기 때문에 북한어 성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북한에 몰래 보내고 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성경도 작은 성경 만들어서 무료로 병원이나 학교나 이렇게 보급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왕성하게 어디나 다 전해지게 된 거예요. 성경책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터넷 폰에도 얼마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 89절에 말씀하셨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하셨어요.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이 2021년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즐거워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 모든 친구들이 이 말씀 안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주기도문 하고 간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신학기가 되었는데 여러분의 담임 선생님 얼굴을 아는 친구도 있지만 또 모르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몇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여러분의 선생님과 한면으로나마 인사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올 한해 1학년을 맡게 된 장희미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원장 선생님이에요. 2021년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이번에 작년 1학년 친구들을 이어서 맡게 되었어요. 이번 연도에도 잘 부탁해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집에서 예배 잘 드려요. 친구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샬롬 3학년 담임 선생님 이영미입니다. 채윤이, 경훈이, 수민이, 별이 너무 보고 싶어. 사랑해. 초등부 친구들 안녕.
지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올해 초등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볼 수 없지만 우리 다시 만나면 다시 한번 교회에서 재밌게 놀아봐요. 안녕. 마산 재건교회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또 만나니 새롭네요. 선생님은 이번에 4학년 여자친구반을 맡게 된 박순옥 선생님이에요. 유나야, 그리고 은세야, 시연아, 그리고 고마, 우리 비록 몸은 떨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은 예배드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 읽기 또 쓰기, 암기 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해 되는 우리 반 되었으면 좋겠어. 마산 재건교회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담임을 맡은 지미경 선생님입니다. 2021년 새해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힘을 냅시다. 샬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올해도 찬양팀과 6학년 반을 맡게 된 변미성 선생님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공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모일 수 없어서 많이 아쉽지만 우리 친구들 어디에서든지 예배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 되길 바라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초등부에서 함께하게 될 전지영 선생님이에요. 빨리 여러분들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때까지 잘 지내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날씨가 많이 춥거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선생님은 이번에 초등부의 살리는 소리를 맡은 총무 역할을 맡은 이순녀 선생님입니다. 우리 빨리 만나서 즐겁고 신나는 초등부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해요. 그때까지 안녕. 친구들 안녕. 부장 선생님이야. 2021년도에도 친구들하고 같이 해서 너무 좋아. 사랑해. 친구들 1년 동안 또 우리 친구들하고 재밌고 신나고 즐거운 초등부 될 수 있기를 바랄게. 친구들 건강하고 볼 때까지 안녕. 사랑해. I love you. 이번 한 주간 날씨가 계속 춥다고 하니까 여러분 건강 조심하고 잘 먹고 잘 자고 하나님 말씀 읽은 거 애써서 열심히 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평안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사랑해요.